수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지 않거나 우리가 육문을 통해서 안입이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실제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육문을 통해 대상을 가지는 것은 다 똑같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건 다 같습니다. 그런데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 대상들은 결과적으로 탐진치와 같은 번뇌를 일으키는 많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번뇌를 한번 보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보는 것에서부터 고통스러워하고 탐심이 일어나게 되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 탐심과 진심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뭔가를 볼 때 그 보이고 들리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진심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알아지면 그때 또 진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뭔가를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또 탐심이 일어나는 거죠. 배가 많이 고픈데 맛없는 거 먹으니까 또 진심이 일어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향은 우리가 마음의 측면에서 본다면 탐심을 점점점 키워가는, 탐심을 계속 극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계속 추구해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것이 지금 세상의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탐심을 만족시켜가는 삶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탐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는 거, 맛집 찾아다니는 거, 그죠? 진짜 재밌는 게 빵 하나 먹으려고 저는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가는 얘기를 듣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탐심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짬짜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 탐심이 강하니까 둘 다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수행에서 추구해가는 것, 수행이 지향해서 가는 이 방향은 지금 현실의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하고는 사실 반대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복,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서 만족시켜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그 반대를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 반대의 부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감각적 욕망들, 그런 탐심과 그런 진심들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이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행복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쇼민센터에서 수행을 할 때, 저희 사야도께서 그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큰 스님을 이제 사야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저희 사야도께서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수행자들이 많이 오는데 전 세계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와요, 외국 사람들이.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고 하셔요. 어떤 특징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잘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 성질이 되게 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잠도 다 잘 자야 되고, 수행도 잘해야 되고, 뭐든지 그런 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수행 지도하시면서 지켜보면 유난히 그런 게 눈에 띈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면 무섭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 수행자들이 처음에 오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수행을 잘 하려고만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유난히 그런 성향이 강한가 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성향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시켜 왔는가 하고, 수행해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야 하는 그 방향이 정반대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저게 쉽지가 않은 거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육문의 대상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일어난다면, 그다음에 수행은 어떤 것이냐면은 같은 대상, 육문의
대상은 같지만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사용해서 이걸 활용해서 알아차림과 그리고 사티 사마디 신심 지혜 위리아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개발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대상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상은 다 같습니다.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물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어째서 그럴 수 있는가 하면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바른 견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탐진치를 키워갈 수 있고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티,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 요소들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의 견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수행을 오래 하고 마음을 계속 좋은 쪽으로 개발시켜서 바른 견해의 지혜가 아주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의 견해, 이 자기 나름의 견해라는 건 대체로 그 밑바탕에 치심,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견해가 있고 깜마, 개인의 업이 있는 것이고 그 각자의 어떤 지혜의 수준이 다 달라요. 각자의 번뇌의 수준도 다 다르겠죠. 그럼 딱 그 마음의 딱 그 수준만큼 우리는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딱 그 수준에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믿으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고 이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이제 그걸 안 따라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번뇌일까 지혜일까? 대부분의 경우는 번뇌일 경우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마음을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찝찝하다며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후회를 하게 된다며 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번뇌를 따라간 것이에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행위나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뒤끝이 없어요. 여운이 남질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번뇌가 강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그 여운이 참 오래 가요. 그죠? 어떤 말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엄청 강한 진심이나 탐심으로 말을 하고 나면 그게 그런 어떤 찝찝함이라든지 후회하는 마음이 길게는 몇 년씩 가기도 하죠. 그때 했던 내가 행동이나 말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거든요. 그거는 번뇌로서 했기 때문이에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어리석은 모르는 마음 때문에 일으켰지만 그것의 결과는 결국 내가 계속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지혜를 개발해 나가는데 지혜가 생겼을 때는 지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 이건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어리석음이 바탕이 된 그런 고정관념, 그릇된 그런 견해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반이. 지혜가 강해진다라는 것은 그 말이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번뇌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탐진치가 약하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강하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지혜의 힘이 약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혜의 힘이 강할 때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바르지 않는 그 견해로서부터 일어나는 고정관념이 자연스럽게 약하게 되고 또 마음이 굉장히 수용적으로 되어져요.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의 힘이 좋을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그런 선업의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희사의 마음, 사무량심이에요. 자비심, 뭔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바른 어떤 연민의 마음. 부처님이 왜 중생들을 연민이 여기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질투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요. 내가 막 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런 지혜의 힘이 약하다면은 거기에는 이미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는 번뇌가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왜 번뇌가 자꾸 일어날까?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나 번뇌 안 일으켜야지, 나 수행하는데 화 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화내면 안 돼요. 화내는 거 안 좋은 거야. 탐심은 좋지 않은 거야. 생각은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하면 자주 화를 내고 자주 탐심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탐심을 일으킬 때 그 순간에 생각을 딱 보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그 순간 딱 그 순간에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건 화가 날 일이야. 당연히 화가 나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 자체가 무엇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모하,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번뇌가 나쁘다라는 건 생각은 하고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많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지 않은, 얼마나 나쁜 건지, 그게 얼마나 뜨겁고 나 자신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걸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건 화가 날 일이야 이런 생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냥 좋은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법문을 듣고 이럴 때는 맞아, 화라는 것은 내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잘못 생각하니까 이렇게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그 순간에 그 마음은 대상 때문이라고 대상 탓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화가 나는 것을 굉장히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다 어리석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알면,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거 분명하게 알면 어떤 사람도 그거를 다시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앞에 여기 담긴 게 만약에 이게 독약이라면 이게 독약이라는 것이 분명히 내가 안다면 이걸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근데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마실 수 있어요. 모른다라는 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이 애기들 어릴 때 왜 이렇게 다림이나 선풍기 같은 거 애기들한테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죠? 다림이 뜨거운 거 못 만지게 엄마들이 막 이렇게 못 만지게 해요. 근데 애기들은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지 눈에는 그게 뭔가 장난감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자꾸 만지려고 하겠죠. 지 눈에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 입장에서는, 직감량에서는. 그러니까 못 만지게 하고 위험하다 해도 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만지고 싶은 마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만져봐. 뜨거우니까 손이 데이겠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연약한 피부에. 그래서 엄청 아프고 한 며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게 약을 발라도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울고 하겠죠. 근데 고통은 스러운데 그나마 다행으로 그래 하나의 좋은 이해는 생겼습니다. 저거 위험한 거구나. 만지면 안 되겠구나. 저거 만지면 내가 아프구나. 그럼 안 만져요. 그죠? 그렇게 한번 후대게 당하고 나면 진짜 이게 진짜 안 좋은 거다. 이걸 만지면 큰일 나겠다. 내가 정말 아픈 거다. 이건 고통스러운 거다라는 게 분명하면 그 다음에 엄마가 다리미 갖다 대밀어도 안 만져야 돼. 도망가요. 안 좋은 거 아니까.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마음이 나는 아는 것 같은데 마음이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번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번뇌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번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일단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수준은 그렇다고요. 네.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심이 일어날 일이 많아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불편해지냐면 내가 수행하고 있는데 나 수행자인데 나 수행하는데 왜 이런 화가 나지? 왜 이런 탐심이 계속 일어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탐심, 진심 이런 번뇌가 안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이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가 하면 일어나는 번뇌를 그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바른 견해로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보려고 하는,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험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새롭게 이해해가는, 배워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뭔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수행하고 그런 수행하는 기간이 몇 달, 몇 년을 하는데 뭔가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없다면 그 수행이 지금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있고 이해되어져 가는 것이 있고, 그런 이해들이 결국 삶 속에서 적용이 돼서 나의 삶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수행의 과정인 거죠. 수행 따로 삶 따로라면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 많은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오늘하고 내일은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터뷰하는 시간에도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스스로 이제 들어보시라고. 이 윗바사나에서는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얘기를 하면 세 가지를 먼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좌선, 행선, 일상선. 그죠? 근데 좌선, 행선, 일상선 이렇게 구분을 하되 이 구분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그 행위가 다르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이때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는 다 똑같습니다. 수행하는 이치는. 그죠? 좌선은 무엇입니까?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건데 그걸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선이에요. 행선은 뭐죠? 행선이나 또는 경행이라고 부르는 거는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하는 것인데 그거를 걸으면서 하니까 경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상선은 마찬가지 똑같이 하는데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그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한테 제일 가치가 있는 부분은 일상선의 부분이에요.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수행센터 같은 곳에 와가지고 좌선이나 경행에만 막 집중할 수 있는, 하루의 모든 시간 오롯이 이런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잘 없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집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수행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수행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위파사나 수행 제가 첫날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마음의 힘이 좋기 위해서, 사띠의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사띠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사띠를 계속 할 때 사띠의 힘이 좋아져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띠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좌선이나 행선할 때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이게 오래 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말고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수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24시간 집에서 보내는 24시간 중에서 좌선과 행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그중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뭐 소수 사람들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들에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해야지 우리가 일상에서의 선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좌선과 행선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일상의 내 삶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들이라고. 뭔가 수행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다. 좌선과 행선. 근데 잘못 이해하면 수행자들이 좌선하고 행선하는 시간에만 수행하는 시간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띠가 이어지고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좌선과 행선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개발시켜서 결국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좌선도 하고 행선도 한다라고 그렇게 알아야지 바르게 아는 거죠. 자선을 할 때 육문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특히나 자선에서 좀 두드러지는 대상은 몸의 감각입니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특히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분명하게 알게 되고, 더구나 아직 초보인 분들은 더더욱 그 몸의 감각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되는 것인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에요. 그죠? 마음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물질은, 이전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지는가 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죠? 물질은 뭔가 가시적인 것이죠. 근데 이 수행에서 말하는 물질은, 불교에서 물질을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질, 즉 컵을 컵이라고 알고, 마이크를 마이크라고 알고, 책상을 책상이라고 알고, 사람을 사람이라고 알고, 이런 물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모든 물질의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성질을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실제 하는 것을 보는 것,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성질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을 본다라는 것도, 이런 컵을 알고 마이크를 알고 이런 것들은 물질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어요. 모든 물질의 기본 요소를 우리가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4대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지수화풍이에요. 이 지수화풍을 얘기를 할 때, 지라고 하는 건 땅, 수, 물, 그러니까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예요. 이 4가지 요소가, 이 모든 물질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게 4대 요소가. 근데 이 4대 요소가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물을,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요소들을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은 이 각각의 그거에 부합하는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칭하는 명칭이에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땅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고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끈적끈적하고 응집하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따뜻한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밀고 당기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성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질들, 지수화풍, 이러한 4대 요소, 물질의 요소들이 그러면 나한테 이게 어떻게 알아지는가? 차갑고 따뜻하고 딱딱하고 물렁하고 뭐 끈끈하고 밀고 당기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알아지는가 하면 느낌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차가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따뜻한 느낌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딱하고 물렁한 느낌으로 알아지는 것이죠. 이게 다시 우리의 몸에 적용을 시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몸을 지켜본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몸을 생각하죠. 그죠? 머리, 다리, 팔, 손, 이걸 보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 이런 관념적인 물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관념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몸을 관찰할 때 앉아있으면 앉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을 물론 앉아있을 때 앉아있다라고 아는 것 자체도 사티가 맞아요. 근데 그 앉아있음을 마음이 그걸 그 순간에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숙고를 해보면, 결국 뭐냐면은 거기에서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눈을 감아도 보지 않아도 내가 앉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알 수 있게 하는 그 체험 자체가, 마음이 그 순간에 체험하고 있는 그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허리가, 척추가 이렇게 서 있는 뻣뻣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엉덩이와 다리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손과 다리가 닿아 있는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걷고 있다라는 걸 그냥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은 그 순간에 실제 하는 대상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걸을 때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리가 움직일 때, 이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그죠? 땅에서 떨어질 때 느낌이 있고, 닿을 때 느낌이 있고, 이렇게 팔이 움직일 때 느낌이 있고, 허리가 서 있는 느낌이 있고, 밀고 당기고 움직일 때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알아차리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관찰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앉아있다라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함께 그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차려야 할 대상은 뭐냐면, 앉아있으면 앉아있구나라고 알면 다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우리가 그 순간에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때 일어나는 몸의 감각이죠. 느낌 그 자체. 예. 그 느낌은 실제 하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관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실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를 대상으로 계속 지켜볼 때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실제는 항상 하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계속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관념과 실제의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요. 우리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에 그 나름의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컵이 있어요. 그죠? 컵이 있는데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데 이 컵을 제가 지금 이거를 바닥에 이렇게 던져서 이 컵이 깨져버려요. 그럼 이 컵은 깨져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컵.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컵은 깨지고 더 이상 없어요. 그죠? 없다고 해서 이 컵이 하나가 깨진다고 해서 내 마음의 컵에 대한 관념, 컵에 대한 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죠. 그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보이고 있는 대상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는 대상은 사라지고 없어요, 이미. 그죠? 아까 봤던 그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대상이 사라지고 없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컵의 이미지까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관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항상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 한다라는 것은 다르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자체가 그냥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알 수만 있죠. 본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닿는 순간 느껴져요. 이 따뜻한 느낌, 매끈매끈한 느낌이 지금 바로 느껴집니다. 내가 느끼고자 하든지 말든지 그건 얘는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다음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실제하는 느낌이라는 작용이. 그때 뗐을 때 더 이상 안 느껴져요. 내가 아무리 느끼고 싶어도 못 느낀다고 이제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럴 때 다시 만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느낌이라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니까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건 마음은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느낄 때 지금 또 마음이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지만 아까의 그 느끼는 작용하고 지금 느끼는 작용이 하나의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의 그런 느끼는 마음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느끼는 마음이 이제 새롭게 일어난 거죠. 느낀다라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의 작용이지만 마음이 계속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보고 지금 새벽에도 봤고 지금 또 보고 보는 작용이 계속 일어나요. 그랬을 때 어제 봤던 보는 작용이나 지금 보는 작용이나 작용으로서는 하나예요. 본다라는 작용으로서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어제 일어났던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새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실제 하는 거 빠라마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질이 이렇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의 성질이 이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사띠를 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띠를 둬야 될 대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관념과 같이 하나가 계속 항상하게 쭉 이어진다면 사띠 그냥 계속 두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한 번만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는 대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매 순간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그 매 순간 새로운 것들을 대상으로 알고자 하는 알아차림 또한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몸의 그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 얘기하려다가 지금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몸에서 어떤 감각,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몸을 관찰한다는 결국 그거예요.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보도록 하십시오. 앉아 있거나 걸을 때나 몸을 관찰한다라고 할 때. 근데 느낌을 관찰할 때요. 느낌 그 자체는 그냥 느끼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요. 수행하지 않았을 때,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해가 없을 때 느낌이라고 하는 거 약간 이게 명사예요, 명사. 어떤 느낌. 그죠?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차가운 느낌, 따뜻한 느낌, 뜨거운 느낌.
수행에서의 올바른 대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아니라 뭐냐면 느끼는 그 작용 자체예요. 느끼고 있는 그것을 다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느끼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작용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느낌 그 자체는, 느끼는 일 그 자체는요, 그냥 느끼는 거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대로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듣는 건 그냥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 안에, 듣는 것 안에 좋고 나쁨이 있지 않다라는 건 지금까지 계속 듣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느끼는 거는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지 그 느끼는 그 자체에 이미 좋고 나쁨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좋은 느낌이다, 나쁜 느낌이다라는 것은 느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느끼는가에 따라서 그 느낌을 아는 마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접하게 됐을 때 그때 탐심이 바로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그 탐심으로써 뭔가를 느낄 때 우리는 항상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느낌 이거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접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진심이 일어나게 돼요. 이 진심의 마음으로 느낄 때는 항상 이게 막 싫은 것처럼 싫은 게 되는 거죠. 거부하고 싶고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느낌은 그냥 느끼는 작용일 뿐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데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지나가면은 누구나 다 몸에서 느낌을 느끼게 돼요. 특히나 다리에서 뭔가 좀 자극적인 느낌을 느끼겠죠. 그죠? 안 느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지금 어떻게 느껴집니까? 한번 느낌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다리가 저립니다. 이렇게 설명, 어떤 사람은 쿡쿡쿡 찔러요. 어떤 사람들은 막 땡겨요. 어떤 사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표현을 할 거예요. 10명이 있으면 10가지 표현이 있을 거고 20명이 있으면 20가지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느끼는 작용 그것이라는 겁니다.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수행의 대상은 바로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는 그 자체.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를 느낄 때, 이렇게 뭔가 마음에서 대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바른 견해로서 그걸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바른 견해로서 알 때보다는 사실은 그걸 좋고 싫음의 어떤 그 번뇌의 마음으로 그걸 알아차림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원래 그 대상, 이 느낌이라는 대상을 잠깐 내버려 두고 그 수행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봐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탐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탐심을 지켜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대상만, 느낌이라는 대상만 계속 보면 이 느낌이 결국 탐심을 계속 키우는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보면 볼수록 계속 탐심이 커져요. 너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집착하게 되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면 반대로 이 도사의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는 그 번뇌부터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 막 계속 알아차림하다 보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사실 재밌는 일이에요. 수행을 한다, 관찰을 한다는 거는. 왜 어떤 곳에 가면요, 수행센터에서 이런 데가 있어요. 1시간 동안 시간을 딱 정해줘요. 자선 1시간, 경행 1시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선 1시간 하는 동안에 다리를 모은 벽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딱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그 자세로 1시간 딱 버티게 하거든요. 예. 그 다리를 움직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럼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그냥 참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행이 잘 될 때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알아차림이 막 잘 활발하게 잘 되고 마음의 질이 좋으면 1시간 금방 갑니다. 1시간이 10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실제로. 금방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종이 땡 쳐요. 그러면 참 좋은데 마음의 질이 안 좋으면, 사태 힘이 약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마음의 질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데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수행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마음에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고 뭐 생각의 내용을 막 따라가고 이런 걸 계속 하다가 보면 시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수행이 안 되니까. 수행을 할 때는 수행센터에서는 우리가 수행이 바르게 잘 될 때 시간이 잘 가고요. 수행이 잘 안 되면 시간이 잘 안 갑니다. 항상.
예. 그러면 마음의 질이 안 좋고 막 몸과 마음이 다 힘드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시계를 보죠. 예. 다리도 더 아파 이러더니요. 그러면 그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 적어도 10분은 지난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면 10분은 지났겠지 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1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엄청난 좌절감을 막 느껴요. 실망하고 막 또 다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이제. 또 막 참고 견디는 거예요. 무조건 막.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순간에 딴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수행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거룩하게 보여요. 막 꼿꼿하게 잘 앉아 있거든. 자기 자신만 알지 내가 지금 수행을 하는지 번뇌를 마구마구 일으키고 있는지 본인만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시계를 보면은 또 그래도 한 20분 지났겠지 보면 한 5분밖에 안 지나고 이렇게 한 시간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마음도 고통스럽고 몸도 괴롭고 다리가 나중에는 막 끊어질 것이 아파요. 너무 아프거든. 그러니까 좀 지나면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냐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거. 진짜 다리가 끊어질 것 같다. 진짜 이 다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도저히 나 못 버티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순간에 종이 땡 쳤어요. 그죠? 종이 땡 쳤는데 그러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 딱 쳐서 종이 치는 순간 종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덜 아파요. 그죠?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선방에서 수행할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경험했는데 희한하게도 종이 딱 치는 순간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 극심한 고통이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리의 통증 자체가. 통증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은 그 통증을 느끼는 마음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좀 전에는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건 진짜 견디기 힘들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가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조건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니까 느끼는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니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느낌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행은 이렇게 느끼는 그 자체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느끼는가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몸과 마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다리가 아프니까 괴롭다가 종이 쳐서 이제 편안해서 너무 좋다의 그런 체험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행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수행자가 스스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는가의 부분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결국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괴로움,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선할 때 여기서는 뭐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꼭 시간을 채워야겠다라고 하고 저번에 누가 그러셨죠? 30분인가 뭐 알람 시계 딱 갖다 놓고 이제 수행하신다고. 이게 시계 앞에 갖다 놓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죠. 대체로 뭐 한 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내가 이렇게 이 시간 동안은 다리 안 움직이고 꼭 시간을 채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건 그렇게 바른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있어서 시간적으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수행적인 어떤 체험을 가지려고 어떤 그런 쪽으로 목표를 딱 설정을 해놓고 수행을 하는 건 이미 그 목표를 설정한 그 자체에서부터 탐심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이든 행선이든 그 행위 자체를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수행 자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알아차림 자체를 오래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수행이 아주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수행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마음이 게을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막상 수행하려고 하면 게을러지는 거죠.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고 나중에 진짜 수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간을 정하는데 그 시간이 내가 자선을 1시간, 뭐 행선을 2시간 하겠다 이런 쪽의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수행을 할 때 그냥 시간이 날 때 수행을 해야지 이러면 우리가 수행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뭐 아침에 새벽 6시 내가 딴 사람보다 좀 일찍 일어날 수 있으니까 새벽 5시에는 꼭 그 시간은 수행하는 시간으로 해야겠다. 이런 정도. 예. 그렇게 해서 뭐 그거 30분을 해도 되고 1시간을 해도 되고 1시간 반을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아니면 나는 이제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일찍 퇴근을 하니까 저녁 8시는 꼭 수행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에는 꼭 수행을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마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꼭 1시간은 자선해야 되고 또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그러니까 다리를 움직이면 안 되고 그냥 꼿꼿하게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죠. 바람직한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요. 다리가 너무 아프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이거 못 견디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다리를 바꾸셔요. 차라리. 왜 그런가 하면요. 수행은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아프면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게 강한 화의 마음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느낌과 그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만 계속 커져요. 그 상태에서 앉아갖고 계속 화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세를 바꿔서 조금 편안해지면 마음에 다시 또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일단 우리한테 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이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수행을 열심히 해도 병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병이 났을 때 몸이 아플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파서 도저히 수행을 못하겠다 이러면 지금 바르게 수행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아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분명한 대상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아픈 것이 느낌이잖아요. 많이 아프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이 아프면 그만큼 느낌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분명한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대상인 거죠. 내가 알아차리지 않을래 해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진짜 능숙한 사람들은 어떤 얘기하냐면 아플 때 수행이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지니까. 예전에 미얀마의 큰 스님께서는 환자처럼 수행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환자처럼 수행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아프면 세상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에 관심이 갑니까? 안 가요. 평상시에 내가 막 좋아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바깥 활동, 그죠? 뭐 친구들 만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거 소리를 들으러 가고 뭐 아름다운 걸 보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귀찮아요. 내 몸이 아픈데 내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느 쪽으로만 가냐면 나한테만 와요. 다 귀찮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하기 정말 좋은 조건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자기 쪽으로 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견해가 발라야 되는 거죠. 이 아픈 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힘들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심이 어떤 거냐면요. 나와 관련된 것들은 다 좋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탐심이 누구나 다 있어요. 본인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다 있죠. 근데 그게 약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탐심이거든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근데 이런 강한 탐심이 있는데 내 몸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기에 도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도사, 진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화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강한 느낌이라고 하는, 분명한 느낌이라고 하는 좋은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그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프지 말았으면, 빨리 병이 나았으면 하는 그런 탐심이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진심이나 탐심은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없앨 수는 없어요. 일어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마음이 한쪽의 마음에서는 습관적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빨리 이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안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만 한쪽의 마음에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지금 좋은 쪽의 마음은 좋은 생각을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 그냥 단지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 라는 거. 아프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지 느낌이에요. 그죠? 단지 그냥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깨워 주고 동시에 또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느낌에 대해서 불안하고 뭔가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탐심, 진심과 탐심이 계속 일어나면 그 진심과 탐심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봐줘야 돼요. 이 진심과 탐심이 없을 때, 이 힘이 약할 때 우리가 그 아픈 느낌을 그냥 단지 느낌으로, 그냥 단지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전에 미얀마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지금 시오민에 계시는 떼자니아 사야도 말고 그 떼자니아 사야도 스승님 계신데요. 시오민 사야도. 그 사야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연세가 많은 노보살님, 미얀마 보살님이 폐암에 걸린 거예요. 폐암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암이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폐암 말기예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진통제도 안 듣고. 그 의사가 이렇게 회진을 도는데 돌 때마다 그 할머니 표정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 정도 단계면 막 거의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 해야 되는데 항상 막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여쭤본 거죠. 아니 할머니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안 아프겠냐고, 아프다고. 그래서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애기 놓는 것보다 100배는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 아프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시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많이 아픈데 느낌을 지금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죠? 내가 지금 수행을 한다고 해서 닿아 있는 느낌, 근데 팔에서 일어나는 느낌, 다리에서 일어나는 느낌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내 몸이 이렇게까지 아프다, 내 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고 그게 그냥 단지 생각이 아니라 그 할머니는 이해를 하신 거지 사실은 그 정도가 될 때는요. 마음에 굉장히 깊은 이해가 생긴 단계예요. 그 이해로서 그 마음이 바르게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힘이. 어제 제가 인터뷰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 첫 번째 화살은 맞아도 수행자는 두 번째 화살은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몸에 아픈 것은 우리의 마음의 힘이 정말 좋다면 그 마음의 힘으로서 어느 정도 이게 극복이라고 할까 이렇게 커버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할 때는요 몸에 아픈 게 이만큼이라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고통은 이만큼이 돼버려요.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병원 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들이 일어나요. 뭔가 검사를 받으러. 그거보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건강 검진 받으러 갈 때도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요.
예,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왜 그런가 하면 나한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밑에 마음은 뭐냐면은 항상 나하고 관련된 것들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탐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병원을 갈 때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병원을 가기 전에는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병원 가는 날 이제 검사 예약이 된 아침 새벽부터는 내가 볼 때 몸보다 마음속이 더 힘든 것 같았어요. 네. 왜 그럴까 하고 계속 마음을 지켜봤어요. 계속 지켜보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계속 뭔가 힘든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 봤을 때 불안함이었어요. 네. 그 불안함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게 일어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CT 찍고 이렇게 하는 동안 이제 기다리고 사진 찍기 전에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그 불안함을 지켜보죠. 계속 지켜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하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약해지지가 않아.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수행에 지금보단 덜 능숙할 때라서 오래전이라서 이게 불안하면 내가 지금 대상으로 보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CT 찍으러 들어가가지고 그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나 사진 찍고 있는데 해서 계속 봤어요. 그 불안함을. 그 순간에 마음이 딱 뭐가 알아졌냐면 이 불안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함을 보는 이 마음, 지켜보는 마음 쪽이 엄청 불안해하는구나. 이 불안함이란 대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대상이라고까지 알았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마음의 번뇌를 제가 못 본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지금 대상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함을 봐도 이쪽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이미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고 있으면 강하면은 보기는 봐도 계속 이 탐심과 진심이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대상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사티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은 항상 대상과 그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를 그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함께 볼 때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도 점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그 번뇌를 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어제도 얘기하고 그저께도 얘기하고 그러면 이 번뇌의 마음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충 아시죠? 기본은 바른 견해로 보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번뇌의 마음, 이 번뇌가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 번뇌가 이렇게 일어날 때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특히 이제 가장 번뇌 중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화예요. 화가 날 때 뭔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좋은가 나쁜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죠? 뭔가 마음이 무겁고 뭔가 뜨거움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화를 엄청 강하게 내고 난 다음에요, 자기 뭔가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몸이 엄청 힘들어요. 화를 내고 나면, 화가 나는 건 마음인데, 화라는 건 마음의 일인데 화를 심하게 내고 나면 몸이 피곤해요.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어야 돼요. 잠을 좀 자야 돼. 그 마음의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처음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특히 이제 화가 나고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화가 날 때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지,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떻지라고 질문을 하고, 이게 진짜 필요한가, 이게 정말 필요해, 이게 정말 이익이 있나 없나, 이러면 이 순간에 어떤 것이 작용을 하는가 하면 약간의 어떤 이성적인 힘, 지성적인 힘들이 좀 작용이 되어져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화가 막 크게 막 폭발하기 전에 약간 화가 조금 이렇게 멈춤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멈칫하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진짜 화가 덜 일어나고 안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마음의 상태가 거기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조건에서 화는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인데, 저는 특히 저 자신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화가 막 난다는 걸 알 때, 지금 화가 날 때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라고 볼 때 느낌이 너무 찝찝하고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때 화의 마음이 확실히 좀 약해졌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화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지금 이 순간에 화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화를 굉장히 많이 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화를 많이 내고 난 다음에 내 몸과 마음이 어땠던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마음이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진짜 안 좋았거든요. 몸은 몸대로 피곤하지만 특히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걸 마음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나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수행자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구나 더 내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엄청난 어떤 그런 화는 화대로 일어나지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화를 내거든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뭐랄까 이 자책감 이런 것들 일으키게 돼요.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화하고 나하고 자꾸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화를 대상으로 마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번뇌를 볼 때 이게 그냥 마음이다,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걸 일깨워 주라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당장 거기에 대한 이해는 없어도요. 마음이 그거를 일깨워 주라는 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그냥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마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동안은 적어도 마음이 화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가 들어서 아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화가 날 때 화를 관찰하세요라고 하면 뭘 관찰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화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화에 대한 관찰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이런 화가 일어나는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생각하는 건 결국 화를 더 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거는 왜 화가 났는가, 그 화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작용이에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화의 마음이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지켜볼 때 봐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화의 마음과 동시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 그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화가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화나기 직전에는 생각이 어땠는가? 생각이 일어났는가? 봤을 때 화나기 직전의 생각들이 대부분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화가 나기 직전에 느낌은 어떠했나? 대부분 뭔가 무겁고 좋지 않은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나 그런 느낌들이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화가 나고 있을 때 이 화의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은 어떻고 이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생각, 그리고 몸과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보라는 것이에요. 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의 느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진행 과정,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보라는 것이 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화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바깥에 있는 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바르지 않는 생각, 자기 자신의 바르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 견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조금 생기고 나면 마음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쪽으로 향하게 돼요. 내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느낌과 생각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이런 이해가 없을 때 화는 항상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면 대체로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뭔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항상 화가 나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그 화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화가 난다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뭘 보는가 하면 그 생각의 내용을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의 내용에는 어떤 그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건, 그런 사람의 마음이 꽂혀 있으면은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대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걸 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화의 마음, 그게 이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상으로 볼 때 우리가 왜 마음이 자꾸 화를 일으키게 되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유난히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면, 어떤 사람한테 대해서 유난히 본인이 화가 잘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생각, 어떤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마음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왜 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계속 이런 특정한 번뇌가 반복해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 생겨요. 그 이해가 없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서 화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때 이 번뇌 자체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지켜보고요. 그게 되었을 때 이 번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번뇌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들,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함께 보셔요. 함께 보면서 이것들이 이 번뇌의 마음과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마음, 이런 느낌, 이런 생각하는 작용들이 이 번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 번뇌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라든지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법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번뇌를 덜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번뇌를 안 일으켜야지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만큼 번뇌는 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